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열흘 동안 세겹질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 주제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저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좀 잘 하셔서 함께 이 열흘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서는 여러분 흔히들 요새 스님들 쓰는 말로 흙수저와 금수저란 말을 쓰죠. 이것은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문제이죠. 흙수저는 영원히 금수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흙수저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도전할 수도 없고 용기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젊은들이 꿈을 좌절하고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얘기했을 때 청년들이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는 이미 자괴감과 함께 자신에게는 도전할 목표를 상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슬펐습니다. 나는 이제 살만한 사는 어른들보다는 청년들이 한번 일어나서 그렇게 도전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걸 던져놨을 때 섭득 집지를 않고 뭐 이런저런 이로 쑥 빼는 걸 보면서 그들 속에 뿌리기 박힌 흙수저와 금수저의 절망 속에 붙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길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아브람은 한마디로 철저한 흙수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숭배가 많고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집에 사는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나라를 이루는 한마디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젊은이들도 삼성한 성도님들도 주어진 환경에 신태한탄이 나고 절망 속에 쓴물이나 벌거벗고 마시다가 죽는 비열한 삶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금수저를 금수저하지 않고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명문 가문에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는 걸 믿는다면 나도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민족과 열방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첫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약속 하나 붙잡고 환경이 얼어질수록 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도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흑수저 속에서도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러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유명한 흑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도 보니까 참 말도 없는 그런 형편하는 슬럼가 여자였고 미혼모 여자였고 어려서 성폭행을 당하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런 여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번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환경을 보지 말고 절망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희망을 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래 믿음 명문 가문을 세우는 참여하려면 모범을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범을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을 잡고 또 악순환 물려주고 하니 그래서 흑수저예요. 그러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한 모범을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모범을.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분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한마디 흑수저예요. 좀 별볼 여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군 장성을 해군 장성을 알게 돼요. 그 미군 해군 장성이 계속해서 붙잡아다가 미국의 하이클래스 삶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가르쳐 주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영어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해군 장성을 알게 되고 해군 장성의 비서가 되면서부터 그 처절한 흑수저가 미국의 상위 레벨의 문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미국의 상위권 속에서 살아가는 자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그들과 함께 놀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쓴뿌리 먹고 악순환 물려주고 그냥 악순환을 주다 끝나버린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벗어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한 모범을 붙잡고 그 모범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지 문화가 아니라 부자 문화를 가져야 되고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문화를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 걸 알아서 그 문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유대인의 하브루타라는 것을 배워서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자녀를 만들어낼 것이고 가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미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명문 가문이든 간에 거기는 반드시 나를 죽고 썩이는 미랄이 있었습니다. 미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미랄, 헌신의 미랄, 모범의 미랄, 내가 죽고 썩는 그 미랄이 없는 것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은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희생하는 모범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고 미랄이 있었습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모범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부터 그런 썩어지는 희생의 미랄이 되겠다고 결심할 때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역사, 루시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돈을 많이 들이는 교육이 한국 교육입니다. 열의가 대단한 교육이 한국 교육입니다. 나는 뭐 먹고 자식은 가리키고 나는 먹고 너는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비용을 들여놓고 실업자는 질비하고 있고 자식은 부모를 매팽개치고 자살률 많고 이혼율 많고 고비용 저효율에 굉장히 비참한 교육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4년 대학을 나온 다음에 다시 2년대를 가야 되고 장교 출신이 부사관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우세해야 될지 우려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입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자식에게 효도를 기다릴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또한 부모를 섬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이혼율은 상상을 초월한 OECD 국가 중에 당연 1위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돈을 들여 공부를 시켜놨지만 얻는 결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걸 부시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육 지식은 계속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이런 끝없는 반복입니다. 오직 성적 지상주의 그리고 오직 성공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달려갔지만 성적도 좋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범을 잡고 싶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뭡니까? 자녀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행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 방법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녀 성공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열흘 동안 유대인이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좀 듣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모범을 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깨부시는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그런 변명 그런 걸 좀 벗어버리고 한번 도전해보고 잘 되는 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는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결단과 희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브루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짝을 지어 서로 질문하고 짝을 지어 서로 대화하고 짝을 지어 서로 토론하고 짝을 지어 서로 논쟁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브루타라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귀가 닳도록 하브루타란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친구와 동료 사이에 얘기할 수 있는 것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브루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진지하게 주고받으면 질문과 대답이 되고 곧 대화로 이어지며 거기서 더 전문화되면 토론과 논쟁이 되는 겁니다. 하브루타가 한국 교육에 들어온다면 한국에는 새로운 뿌리채 바뀌는 그런 교육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듣는 교육을 묻는 교육으로 바꿔야 되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하나의 정답만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해답을 인정하는 성공지향은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의 시작으로 대화로 맞춰지는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한 사람이 발언하고 해석하면 그 해석에 서로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 반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답을 찾기도 하는 그런 것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질문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관심도 없다는 소리고 궁금한 것도 없고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성장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많은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안산에 가정교회를 심기 위해서 많은 목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질문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 2년 지나면서 확연하게 다릅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은 성장합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외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아집의 틀을 깨지 못한 사람입니다. 좋은 질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상대방이 맞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을 얻고 싶으면 높은 수준의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계속 그 아이가 좋은 질문을 갖도록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도 자녀를 향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모르면 자녀에게 맞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가르친 다음에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내가 가르치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효과적인 질문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 교수님의 저 목사님의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면 질문을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듣게 돼 있고 들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질문해내는 겁니다. 효과적인 질문만이 바로 소그룹 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듯이 효과적인 질문만이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효과적인 질문을 가진 사람만이 그 선생님에게서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브루타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게 하브루타의 교육입니다. 유대인의 부모는 절대 자식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질문하지 않고 바로 정답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름대로 확립하기 시작하면 이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 가장 많이 형성될 때가 언어를 딱 배우면서부터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살 때, 2살, 3살 때가 강력한 세계관 형성될 때입니다. 모든 게 신비롭고 모든 게 새로운데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자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그분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자기 발로 벌벌 기어다니면 바로 어린이집 맡기고 가버립니다. 일 나갑니다. 직장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돈 벌어다가 주는 것이 엄마 아빠 역할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부모, 그 선생님이 아이의 질문을 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 아이가 됩니까? 내 아이입니까? 선생님 아이입니까?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하고 물어봐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든지 엉뚱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형성부터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커서 그 아이는 당연히 부모를 챙기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저 내가 크는데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질문을 따뜻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느새 분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돈 벌어다가 대주면 끝. 학교에다 맡겨놓으면 끝. 신앙교육 교회에다 맡기면 끝.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아이의 교육을 책임져 줍니까? 어느 교회가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줍니까? 그런 교회 없고 그런 학교 없습니다. 그런 학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들은 붕 떠버렸어요. 탁구공처럼 이쪽 저 핑퐁처럼 왔다 갔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체격이 크고 어른이 됐어요. 그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되는 겁니까? 정말 지성 있는 어른이라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라면, 부모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적게 먹고 비싼 거 안 먹더라도, 기름진 건 안 먹이더라도 아이 곁에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잘 못할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평범한 아이를 세계 최고의 인재로 키우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들어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인구는요 얼마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5%입니다. 0.1%도 아니고 0.25%면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굉장히 소수의 인구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매년 받는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가져갑니다. 몇 프로를요? 30%를.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노벨상 딱 한 명 받았어요. 그것도 평화상. 싸움하지 말자고 그랬다고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아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유대인보다 IQ가 12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지능지수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유대인의 교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머리로 태어났다기보다는 좋은 머리가 되어지게 하는 부모 교육에 있는 걸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머리는 좋게 태어났는데 좋은 머리를 돌대가리 만들어버리고, 그들은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 부모 교육 방법이 아이를 좋은 머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뇌 발달의 최고의 좋은 방법이 바로 하브르타 교육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뇌를 자극시키고 짝을 재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고 토론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역동적으로 뇌를 자극해서 뇌가 좋은 뇌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하브르타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생각, 새로운 생각, 남과 다른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새롭게 자기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두뇌를 작동시켜 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질문하게 만들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절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게 바로 하브르타 교육 방법이. 그래서 유대인의 설득력은요 세계적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설득해내고 바르게 세워주는 탁월함이 유대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우뇌는 감성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느 뇌가 발전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시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좌뇌가 발달하지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분석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브르타를 가서 적용해서 그 탁월한 우뇌에다가 좌뇌 쪽을 발전시켜주는 부모가 된다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운의 성향은 한국인에게는 하브르타의 그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 자뇌의 사고를 보완해 줄 수만 있다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의 IQ는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탁월함과 함께 유대인의 탁월함이 들어오는 자뇌 우리가 함께 발전하면 엄청난 열매들과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논쟁에서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판을 깨버립니다. 그런 촌사람이 없습니까? 상대방에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구나.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새로운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은 나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명문 가문에 대한 용기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나는 처절한 흙수저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환경을 깨고 탁월한 민족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탁월하게 되었던 그런 믿음의 묘문,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유대인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붙잡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모범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범의 희생, 기도의 희생, 말씀대로 실천하는 희생, 나부터 그렇게 운의 자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모범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하브르타의 방법은 그냥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별로 나누신 분은 얼른 출근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 대면조는 대면조끼리 비대면은 비대면끼리 반드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다음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눌 것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도전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지금 나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 모범을 붙잡으라는 것, 희생이 미랄이 되라는 것 같이 나누시고 우리나라 자녀교육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주시고 유대인의 탁월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고 같이 나누신 다음에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열려질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